오늘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본문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또 뉴스를 보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이 계셨을 텐데 저는 어느 당이나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모든 정파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가까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평생의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또 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선물을 보통 하게 되죠.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영국 사람들에게는 박싱데이라고 있어요. 12월 26일에 수많은 우리 아울렛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기에 이제 90% 가까이 세일을 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진짜 이 박스에다가 엄청 담아간다라는 개념에서 박싱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사냐면 아이들은 박싱데이만 기다린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옷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품목이 정말 90% 가까이 세일을 해요. 이날만 정말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싶을 만큼 정말 그날은 쇼핑을 안 하는 사람도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날이 영국의 박싱데이 같은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지나올 때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는 내 남편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은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전에는 어떤 선물을 좋아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요 선물, 요거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부부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대방이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떠한 이제 실수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냐면, 나는 고민해서 이 선물을 드렸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앞에서는 고마워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 있는데 정말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 난처한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정성스럽게 나에게 선물을 한다고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고 나 보니까 사실은 우리 또 매너 있고 잘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나이스하게 감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 대상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만이 그 상대방이 받을 만한 선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자주 했냐면 저와 같이 사는 그 암흑의 여인이 저에게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선물은, 사랑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자기 멋대로의 자기 만족적 사랑 표현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성탄절을 뭐 굳이 그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뭐 그 날짜가 뭐 그날이 맞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그날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12월 25일 날 지키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그렇죠? 정말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정말 굿뉴스, 누가 뭐라 해도 야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선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맑음자매와 별령 형제가 열심히 크리스마스 그날 기쁨의 성탄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고 할 때 열심으로 여러분 반응해 주시고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선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선물을 잘 주었을 때는 또 주었을 때 누군가 기쁘게 받는다면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정말 즐거워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즉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 그러니까 이제 BC죠. 그러니까 지금 BC 한 7세기경에 이제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의,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 인신매매, 사기꾼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될 지도자는 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생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됐는데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착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길 수밖에 없었겠죠. 마치 중세시대와 같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제 중심, 사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에 중재자를 일컬어서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데, 그렇죠. 근데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사이에 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야만이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제사장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죄악에 심취되어 있었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19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는 구약의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 중에 레위기는 세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책에 특별히 또 중간장이 19장인데요. 정말 신비합니다. 이 말씀의 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 율법의 가장 중간 위치에 이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단 먼저 1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온 회중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면서 너희 백성들끼리 거룩하게 사는데 특별히 이웃들끼리 너무 사기치지 말고 많은 것들 뺏지 말고 더불어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19장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18절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은 이 짧은 이 18절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기본 베이스에 너희 스스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6절 본문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1년 된 송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에 기록된 제물로서 매우 값비싼 제물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값비싼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의 수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제물을 바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뉘앙스로 이해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10억을 감사헌금 드리면 기뻐하실까? 10억보다 더 되겠죠? 천천의 양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이라 함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사실 올리브 기름은 싸지 않아요. 비싼 물품입니다. 근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허물을 위하여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최상의 재물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자, 인간적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가 있고 비싸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런 걸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인간 측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제물이 없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에게는 이삭이 어쩌면 너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고 목숨을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 이삭일 텐데 너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라는 이 질문은 너 정말 이삭보다도,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건,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담긴 그 사랑,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부유함,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해서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이 합한 상태의 성도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원하는 성경 66권을 녹여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정성을 귀히 보십니다. 형식적인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또 진정한 사랑의 헌신,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지를 세 가지로 주님은 이제 끊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어느 신학자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는 정직이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공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언을 통해서도 거짓말하는 입술, 속이는 저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가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미가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정직하지 않아요. 속이는 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14절 말씀, 15절 말씀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겠고 항상 속이 별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간직하고 씨를 뿌렸지만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듯이 애쓰며 살고 있는데 그 수고가 정말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동력이 착취가 되거나 그냥 부정하게 여러분이 이용당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자, 이거 보니까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것이고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이 봤죠, 이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익숙하게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불의하구나.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만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굉장한 아픔을 안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된 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크게 5가지 제사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제사는 드리는데 이들에게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미국 맨하튼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팀 켈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팀킬러 목사님이 이제 뉴욕 좀 한복판에 지성인들,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주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공의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서구 교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좀 은근히 얘기했던 말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근대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이후에 세상이 먹고 살기 정말 점차 좋아지고 있을 때 여성들의 교인 성장이 압도적이었고 그게 핵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아니라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후자 쪽,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 편에서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일제 시대 이후에 6.25를 지나며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만큼 살게 하신 거 은혜인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특별히 80년대, 90년대 되게 되면 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정말 멀티플라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여자 성도들이 늘어나게 돼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가난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누구 엄마, 누구 댁 이렇게 불렸던 시대에 우리 어머님이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만 봐도 우리 어머님이 함성의 권사님인데 함성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붙이고 막 그랬어요. 뒤에 뭐 성미, 뭐 출석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어떤 뭐 세를 과시하고자 했다기보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때 당시에는 순수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 존재론적으로 교회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정말 많이 기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부흥의 이유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 것이라고만 이렇게 외쳤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를 같이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성이 갑자기 늘어난 게 뭐 잘못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수많은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국가들을 보게 되면 여성의 인권이 어떠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성경적 나라로 회귀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성들이 좀 더 지금보다 더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함에 있어서 은혜만을 너무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이 있는데 정의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비춰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강조가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참된 정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른 정의, 바른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나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앞날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1절.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던 이사야에게도 공의를 지켜 행하라. 의를 행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지 않느냐.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챙겨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정하다, 정직하지 않다, 불의를 일삼는다,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 교회는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최근에 책을 좀 간만에 좀 많이 이 책 저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학교에 과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중심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간만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설교하고 싶었던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 고르고 골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랑한다 내 새끼들, 그래 내가 원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지 라고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원교회가 참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그만큼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들어올 수 있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된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분명 우리 예수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애를,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라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이 헤세드, 인자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과 순종,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인애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뒤에 있는 인애를 더 많이 특별히 볼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웃과의 관계로 헤세드, 인애를 또 이제 접근해 보면 자비와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 여러분 룻기 말씀 아시죠? 룻기서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핵심 사상이 헤세드예요. 그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타나고요, 또 보아스가 베푼 호의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룻이 한 일에 대해서 인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인애. 자, 인애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베푼 사랑의 행동, 이것을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의 행동.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죠. 호세아 6장 6절 보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호세아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 사랑, 인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애의 다른 말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인데요, 같은 어원이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어떤 의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 긍휼. 근데 오늘 미가서 7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일단 미가서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일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미가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며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며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까. 이름이 좋죠. 미가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또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마음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목회의 기초는 긍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에도 부부 생활의 기초는 긍휼이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관계의 기초는 긍휼일 수만 있다면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 봤을 때 뭔가 잘못을 하거나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자꾸 지적하기가 빠르고 불편한 내색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다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저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 입술에 다림이 성령의 다림질로 입술부터 머리 온 데를 다 다림질을 해야 반짝반짝 빛나는 따끈따끈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부부생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받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함을 받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이전에 제가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 교회 성도들끼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예수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겸손입니다. 따라서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걷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을 하게 될 때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 예배부를 할 때 그 영어 예배부에 나오는 이제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제3세계라고 하죠. 공부하러 왔던, 일하러 왔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좀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다. 이국 땅에서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제가 잘 돌볼 수가 없을 거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제3세계 사람들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으로 제가 영어 예배부를 우리 리더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을 한 분 한 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걷고자 했던 그 마음만 있어도 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떠나가면서 저에게 어떤 지체는 $100를 주면서 패스터,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네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내 고향 나라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라고 하는 이런 편지와 더불어 봉투에 있는 이 놀라운 돈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제가 또 삼청을 감당을 했을 때
언제 한 번은 사모와 함께 어디 가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 4년쯤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혹시라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이 들어가줄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아니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제가 그렇지 개척을 한번 생각해 볼까 했더니 그때는 무슨 소리야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반응을 했지만 계속 우리들 가운데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들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크게 두 축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사모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온 교회를 또 세우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 예수온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 목회자인 저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목사,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과 함께 걷는 목사, 이런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며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공의롭고 정의롭게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온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이 예수온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헤세드, 공급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헤세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질의 많음과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그 어떤 그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바람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준다면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어떤 것이 신앙의 승리의 삶인지를 바르게 정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세상이 어지럽다고는 하나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처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정으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선물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구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자격 없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정직하지도 못하고 공의롭게도 살지 못했고 모습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죄인인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헤세드가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누구보다도 긍휼과 인애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맨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혼 1주년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들 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정말 구할 만한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기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과 오늘 달려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 내고 있는 상황에 그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여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